찬양으로 함께 해주신 찬양대 감사합니다. 우리 영상 하나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 들어주시죠. 여러분은 이 영상을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네? 굉장히 멋지게 만든 영상이죠. 그냥 영상만 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영상만 보게 되면 그냥 축구 대회 홍보 영상입니다. 그 맨 마지막에 다시 화면 한번 넘겨주실래요? 네. 마지막에 이 로고가 보였죠? 이게 어디에서 만든 영상일까요? 네, 신천지에서 만든 영상입니다. 신천지는 유튜브가 이렇게 왕성하게 발달하기 전에 예전에 UCC라고 하는 짤막한 영상 홍보 때부터 굉장히 고퀄리티의 영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젊은 층에게 타깃으로 홍보를 하고 했습니다. 30년 전에 만든 영상을 봐도 요즘 재생을 해도 굉장히 손색 없을 정도로 고퀄리티의 영상들을 만들었어요. 신천지는 KBS, MBC, SBS 뿐만이 아니고요. 심지어는 CBS, CTS 우리 기독교 방송 그리고 교육 방송에까지 다 침투해 있습니다. 그래서 CBS도 요즘 이 신천지 직원들 때문에 골머리가 아프고요. CTS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신천지는 누군가가 요청할 만한 또 누군가가 호기심이 갈 만한 것들로 홍보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현재는 굉장히 많은 방법으로 전도를 하고 있죠. 좀 이따 제가 이제 실제로 신천지가 전도 사례를 가지고 제가 상담했던 내담했던 사람들, 개종했던 사람들을 상담했던 내용으로 제가 사례를 몇 가지 좀 소개도 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신천지를 잠깐 보자면요, 신천지는 처음에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유재열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유재열? 유신찬이라고는 들어봤습니까? 여러분 세월호 사건 때 많이 거론됐던 이름입니다. 유재열, 유신찬, 유병헌. 네. 사실은 1960년대에 김종규라고 하는 사람이 극신비주의자였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냥 기도하면 암덩어리가 나간다. 기도하면 막 죽은 자가 살아난다. 이런 신비주의적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김종규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신비주의 집단의 단체가 있었고요. 여기에서 유재열이 그 부친하고 함께 1984년도에 장막성전이라는 걸 만듭니다. 그리고 이만희는 이 장막성전에서 떨어져 나옵니다. 떨어져 나와서 지금의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성전을 만들게 된 거예요. 요즘은 이제 뭐 신천지 이만희가 대표로 있고 안양교회를 처음에 세웠고요. 지금 이제 과천에 본부가 있죠. 조금 전 앞에 사진에서 봤던 그 사진이 과천에 있는 사진이에요. 신천지의 교육 방법은 이렇습니다. 처음에 일단 포교를 당해요. 포교를 당하면 복음방이라고 하는 곳으로 데리고 가요. 또는 카페나 작은 사교 단체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신천지로 넘어올 마음이 생기면 시온 기독교 선교센터로 투입을 시킵니다. 그래서 6개월 정도의 훈련을 받아요. 그리고 약 7개월, 그러니까 전체 교육 7개월에서 8개월 정도 교육을 받으면 성경고사를 봅니다. 초급, 중급, 고급 성경고사를 보고 이 성경고사를 패스를 하면 여러분 그 직장인들 들어갈 때 목걸이처럼 이렇게 생겨가지고 아이디카드 만들어서 이렇게 삑삑 찍고 들어가는 거 있죠. 우리 교회 그 QR카드 만든 것처럼 그런 교인증 카드를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들어가고 싶어도 신천지 교회 못 들어갑니다. 이게 없으니까. 삑 찍고 들어가야 되는데 못 찍고 들어갑니다. 이들은 오래전부터 이런 방법을 썼죠. 그리고 이제 이들을 다시 교육시킵니다. 그래서 정식 입교를 시키면 입교가 된 다음에 다시 교육을 시켜서 굉장히 많은 부서가 있어요. 뭐 청년부 담당하는 사람, 청년부 홍보 담당하는 사람, 일반 홍보 담당하는 사람, 추수꾼 담당, 교육 담당, 뭐 심지어는 구역장이라는 이름도 붙이고요. 구역 강사도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 강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적어도 구역 강사나 교육 강사 정도가 되면 월급이 얼마 정도나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호봉에 따라 다르긴 한데 초봉이 기본 몇 천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고급 위에 올라가잖아요. 연봉 억대를 받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10년, 20년 했다가 신천지가 좀 잘못되고 나쁜 곳이라는 걸 내가 알았어요. 근데 억대 연봉을 받고 있어. 쉽게 나올 수 있을까요? 쉽게 나오지 못합니다. 네, 신천지의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신천지는 이렇게 12지파가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는 어디 지파에 속해 있죠? 도마지파라고 합니다. 도마지파. 그래서 전주시 팔복동 그 CBS 방송국을 좀 못 가서 그쪽에 가면 천지포토 이렇게 해가지고 예식장 사진관처럼 있고 천지방송, C방송이 있고요. 그게 이제 도마지파예요. 야고보 지파부터 마띠아, 그러니까 가룟 유다를 빼고 마띠아를 집어넣었죠. 사도시대 때에 그 마띠아까지 해서 12제자 12지파입니다. 그들은 이런 걸 가르칩니다. 성경론, 창조론, 언약론,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조직신학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조직신학에서는 가르치지 않는 배도 멸망론을 가르칩니다. 네. 그래서 우리 기존에 있는 교회를 아주 그냥 나쁜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들로 그렇게 몰아갑니다. 하나씩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만희는 특히 자기를 대언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이만희가 40여 년 전에 이 신천지를 만들었을 때는 이만희가 처음에 자기를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우리 이단 정통교회에서 너 이단이야 그렇게 얘기했더니 나 예수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다가 너 그것도 이단이야 그랬더니 나 보혜사 성령이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 같은 말이잖아요. 다. 그거 진짜 이단인데 그랬더니 지금은 나 그냥 이긴 자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만희를 공식적으로 신천지에서 부를 때 총회장님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대언자라고 자기를 말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인용해서 자기가 대언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이만희가 쓴 책인데요. 천국 비밀 요한계시록의 실상이라는 책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이기는 자이며 구원의 처소는 그가 인도하는 장막이다. 여기 이긴 자는 누굴까요? 이만희겠죠. 처소는 어딜까요? 신천지 교회예요. 그래서 신천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이만희의 설교를 들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실상이라는 책에서 또 이렇게 얘기해요. 주께 경배하며 영광을 돌릴 증거장막 성전이며 어린 양의 혼인잔치집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신천지에만 구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를 목자, 재림주, 이긴 자, 예언자, 보혜사, 백마탄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분명히 우리 성경의 해석하고는 좀 다르죠? 네. 그들은 구원을 이렇게 가르칩니다. 신천지 예수교회에 들어와야만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고요. 기성교회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벨론이라고 표현합니다. 네, 그리고 밑에 보시면 밑에서 세 번째 줄 끝부분 보시면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시대마다 구원의 방법이 달라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세대주의하고는 좀 달라요. 세대주의는 아담과 하와 때부터 벌받고 다시 거룩해지고 모세 때 쭉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 이 세대를 나누는 거고 그 성경에서 나누는 세대고 이건 시대주의예요. 시대주의. 그러니까 구약은 하나님 시대, 신약은 예수님 시대, 지금은 성령님 시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혜사 성령이 누구다? 이만희다. 이만희. 그래서 지금 시대는 누구의 시대다? 이만희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만희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모든 성령님의 이름으로 묻는다. 왜 말씀을 믿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천지 예수교를 왜 믿지 않느냐? 증거장막 성전을 왜 믿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책에 이렇게 실려 있던 거예요. 그들은 성경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계시록이 완전 해석될 때만이 성경은 완전 해석된다. 그래서 계시록을 가지고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실상이라는 책, 그리고 천지창조를 성경과 동일한 수준으로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가 만든 아까 이야기했던 요한계시록의 실상이라는 책 있잖아요. 그게 거의 성경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만희 신천지에서 배우는 교재입니다. 모든 이단은 성경을 우화적 영적 해석이라고 하죠. 그리고 자신의 뜻을 성경 속에다가 꿰어 맞춥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만방은 이곳에 와서 증거를 받아야만 참 성도가 되고 거룩한 성회, 그러니까 거룩한 예식이죠. 성회에 참여하게 된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책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교재예요.
요한계시록의 실상이라는 책에 지금까지 요약한 요한계시록의 결론은 약속한 목자와 약속한 성전을 찾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당시에 핍박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썼던 편지가 아니라 이만희를 찾는 성전이다 이거예요. 네, 그렇게 경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성경이 쓰여진 이유가 분명히 적혀 있죠. 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이 쓰여진 목적은 그리스도, 네,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이만희가 아닙니다. 네. 구약은 성부, 신약은 성자, 은혜시대 성령. 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양태론적 삼위일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얼음이 녹으면 뭐가 되죠? 물이 뜨거워서 증발하면 뭐가 되죠? 수증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덩어리인데 어떤 때는 얼음으로, 어떤 때는 물로, 어떤 때는 수증기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교회에 있으면 전도사라고 불리겠죠? 집에 가면 아빠라고 불리겠죠?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칠 때는 교수라는 소리를 듣겠죠. 네, 이렇게 한 사람인데 그럼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건 성경적으로도 말이 안 됩니다. 이런 양태론적. 그리고 이들은 신인합일설을 주장합니다. 신인합일설이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가 이 신천지 얘네들이 14만 4천 되게 좋아하잖아요. 14만 4천을 숫자적으로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하는데 14만 4천 명이 차면 먼저 죽었던 순교자의 영과 이 땅의 신천지 교인 14만 4천 명이 1대1로 영체가 합체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제가 지난주에 신천지 교인이 몇 명이라고 그랬죠? 대략 이들이 주장하는 숫자가 25만 명입니다. 지금 아마 거의 30만 명 된 걸로 지금 추정을 합니다. 1년에 거의 10만 명씩 늘어나니까요. 근데 지금 한 30여만 명으로 추정하는데 절대 말이 안 맞죠? 신천지는 다른 종말론 교회처럼 종말론을 한 3번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14만 4천이 되면 종말한다라고 했고요. 1987년도에 종말이 온다고 이야기했고요. 2005년도에 종말이 온다고 했는데 안 왔어요. 네, 다 거짓말로 드러났어요. 그리고 지금 이만희도 안 죽는다고 하는데 곧 죽게 생겼습니다. 네, 이만희 곧 죽게 생겼어요. 재림의 장소. 저는 사실 신천지하고 이렇게 이제 성경 해석에 대해서 좀 몇 번씩 이렇게 부딪혀서 토론을 한 적이 있어요. 저희 이단 하시는 목사님들, 저희 이단 연구가들하고 신천지 그 지파들하고 정말 재밌는 사건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재림의 장소가 어디냐면 동방이래요. 동방. 이 동방은 어디냐면 한국이래요. 한국. 한국 중에서도 어디 오냐면 청계산에 온대요. 청계산에.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청계산에 저 개자가 한자로 신의 개자예요. 신의 개자. 그러니까 마운틴 시나이, 신의 산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것을 본따서 청계산에 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믿어지십니까? 믿어진다니까요. 신천지 교인들은. 믿어져요. 믿어져서 저렇게 믿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동방이 한국이면 동방 박사는 한국 사람입니까? 근데 제가 이거 가지고 반박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얘네들이 성경 해석을 어느 정도로 무식하게 하냐면요. 여러분, 그룹이라고 아십니까? 그룹?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룹. 법궤 위에 성전에 가면 이게 큰 짐승이 있잖아요. 날개 달려 있고 두 개가 머리를 이렇게 맞대고 있는 그 그룹이라고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시는 줄 아십니까? GROUP, 단체 그룹이라고 해석합니다. 이렇게 무식한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저 청계산에 저 개자가 신의 개자인데 신의 산이 저기 청계산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재림을 저렇게 만든 거예요. 이들은 철저하게 부활을 윤회론으로 합니다. 윤회론은 어디서 주장하죠? 불교. 아까 이야기 들으셨잖아요. 죽은 영과 인간이 합체해서 계속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배도 멸망설은 설교 시간에 들어보셨으니까. 그럼 이들이 교회에 어떻게 침투하느냐? 이들의 작전, 또 이들의 언어입니다. 이들이 쓰는 단어들이에요. 추수꾼 교리 중에 보면 알곡이라는 단어가 있고 곡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기존 교회를 뭐라고 부르냐면 타작마당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추수밭이라고 부릅니다. 콩밭이라고 불러요. 콩밭. 추수밭이다. 타작마당이다. 내가 가서 타작을 털 곳이다. 자, 그러면 여기가 타작마당이고 신천지 교인이 알곡이니
우리는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쭉정인 거예요. 일반 교인들은 배도한 쭉정이들인 거예요. 쭉정이. 그리고 신천지 증거장막 성전 그 교회들이 뭐다? 곡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기존 교회에서 신천지로 옮겨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시켜야 된다 이거예요. 이렇게 기존 교회에 쭉정이들이 있는 것을 신천지로 들어서 옮겨서 유월시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이들이 말하는 단어 중에 이리옷이라는 단어가 있고 모략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교회에 침투하는 것을 이리옷을 입고 기존의 밭에 양의 옷을 입고 이리 가운데로 신천지 교인을 보내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기성의 교회를 도둑질당한 밭이라고 이야기해요. 네, 도둑질당한 밭. 그리고 자기네들이 이리의 옷을 입고 비밀 침투 활동을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뒤에 이제 보겠지만 이들이 모략교리가 있습니다. 모략교리. 이 모략교리는 뭐냐면 모략은 중상 모략할 때 모략인데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거짓말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모략교리를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사실 신천지가 처음부터 모략교리를 쓴 건 아니고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야, 너 종말 온다고 그랬는데 종말 안 왔잖아. 그러니까 거짓말하고요. 또 종말 왔다고 했는데 안 오니까 거짓말하고요. 이만희 하나님이라고 했다가 너 이단이야 그러니까 거짓말하고 거짓말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모략교리를 만든 거예요. 심지어는 제가 6년 전에 저희 모교에서 신학교잖아요. 신학교에서 제가 신천지가 누군지를 알고 있었어요. 신천지가 누군지를 알고 제가 그때 강의를 하는 시간이었는데 이만희 개 XX 나가! 이랬어요. 그 신천지 신도 어땠을까요? 발끈하고 저한테 쌍욕을 하고 나갔어요. 자, 그런데 2023년도에 지금 제가 만약에 여기에 신천지인이 앉아있고 야, 이만희 개 XX 믿는 놈 나가! 그러면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안 나간다니까요. 이 모략교리 때문에 안 나가요. 지금은 어떻게 가르치냐면 야, 괜찮아. 나 욕해도 괜찮고 나 욕먹어도 괜찮아.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는 이 정도 거짓말은 감수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게 모략교리예요. 모략. 좀 구원파하고 비슷하죠?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나쁜 짓을 해도 우리는 죄가 없다. 이게 구원파의 기본 교리잖아요. 비슷하죠. 두 번째 침투 정략 보면 산옮기기가 있고 가나안 정복이 있습니다. 산옮기기는 뭐냐면 교회를 하나의 산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통째로 하나님의 교회로 체인징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건물을 지어놓고 빚이 많아가지고 교회를 팔아서 신천지가 매입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천지인이 교회로 침투를 해서 신천지 교인이 교회를 혼란시키게 만들고 이 교인들로 하여금 목사님을 쫓아내고 그리고 나서 이 교회를 완전히 신천지 교회 목사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교회 간판은 뭘로 돼 있을까요? 계속 장로의 간판으로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러면 이제 노예나 이런 데서 알겠죠? 너희 간판 떼라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왜 우리가 간판을 떼야 되냐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리고는 이제 통합 측 로고만 떼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무슨 교회에서 계속 갑니다. 그러면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새로운 사람은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장수 지역에도 많은 이단 사이비 교회가 있죠? 그런데 다행스러운 거는 장수에는 아직 신천지 공부방은 밝혀지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신천지 교회도 아직은 밝혀져 있지는 않고 장계 쪽에 예전에 신천지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저 하나님의 교회가 안상홍이 때문에. 근데 여기는 지금 아직 그건 없고 여러분 보시면 왕국회관 써있는 저쪽에 아시죠? 그리고 이쪽에 보면 제7일 안식일 교회 또 써있는 곳 아시죠? 장수 하늘빛 교회인가요? 거기 그렇게 써있잖아요. 그리고 침례교 여기 강 건너가면 침례교 그 구원파 하나 있잖아요. 얘네들은 다 알기 쉬워요. 이름 자체도 그렇게 특이하게 생겼으니까. 근데 신천지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교회도 그냥 하나님의 교회라고 써있으니까 다 그냥 알기 쉬워요. 근데 신천지는 정말 알기 힘듭니다. 그러면 이 50명 미만 되는 교회를 어떻게 침투를 하냐면 침투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예요. 정말 여러 가지예요. 제가 조금 이따 대략 이 대책할 때 그 대안책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사람 오면 의심해야 된다 몇 가지가 있거든요. 50명 미만 교회에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침투를 합니다. 이제 크게 두 가지 부류인데요. 하나는 일반 성도로 침투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하나는 목회자로 침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목회자로 침투를 한다는 얘기는 정통 교단의 신학을 했다는 사람이죠. 그러면 신천지가 교회의 전도사로 침투하기 위해서 최소한 몇 년 공부할까요? 최소 3년에서 길게는 10년 공부합니다.
징그럽지 않으세요? 얘네들이 교회에 교역자로 침투하기 위해서 저 산 옮기기를 하려고 교역자로 침투하기 위해서 최소한 3년 정도 신학을 공부합니다. 학부에서는 3학년, 4학년쯤 되면 이제 전도사로 활동을 하고 MDB에서는 뭐 한 2학년이나 3학년 되면 이제 보통 전도사로 활동을 하거든요. 그러면 보통 저 학생들이 처음에 이제 신학생이잖아요. 그러면 전도사로 침투를 합니다. 전도사로 침투를 하는데 대부분은 교육전도사로 침투하지 않아요. MDB 과정을 마치고 합동 측은 강도사 정도, 우리 통합 측은 뭐 준전임이나 전임 정도로 침투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 적어도 2년, 3년은 있으니까. 네. 적어도 2년, 3년은 이 교회에 있으니까 그렇게 침투를 해요. 침투를 한 다음에 1년간은 아무 표시를 안 냅니다. 그냥 목사님이 시키는 거, 교회에서 하는 것들 일 열심히 하고요. 엄청 열심히 합니다. 정말 전도도 죽을 똥 살 똥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할 일이 없잖아요. 신천지인데.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나가서 막 전도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고등부 교역자면 뭐 10명이었던 것을 막 20명 만들고 막 배가 만들고 막 만듭니다. 그럼 이제 교회에서 어떻게 될까요? 당의 장로님들이나 교회 어른들한테 인정을 받겠죠. 아이고, 우리 임전도사 진짜 성실해. 전도도 열심히 하고 왜 이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어. 이제 2년 차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권사님들이나 일반 성도님들 잘 이제 접근을 해서 이 권사님이나 이 장로님이나 교회에서 항존직들이 담임 목사님 또는 당회에 불만을 가지고 있거나 교회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물색하기 시작합니다. 물색을 하다가 한 2년 차쯤 1년 반 좀 지나면 이분들이 이제 그분들을 타깃으로 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나면 이러는 거예요. 장로님, 근데 오늘 좀 목사님 설교가 조금 저는 좀 이상하던데 괜찮으셨어요? 툭 던집니다. 그럼 장로님이 그렇지 않아도 이 목사님한테 불만이 있잖아요. 전도사님 맞지? 오늘 목사님 설교가 이상하지? 이렇게 꼬아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가 한 분을 선동하고 2명을 선동하고 자기 당파를 만들기 시작해요. 자기 당파를 만들어서 결국은 당회에서 목사님을 어떻게든 걸고 넘어집니다. 어떻게든 걸고 넘어지고 어떻게든 걸고 넘어져서 결국은 목사님이 견디지 못하고 교회를 옮겨버리게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으로 추대하자고 이제 이 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교회는 신천지로 퐁 들려 올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갈 분들은 나가고 찢길 분들은 찢기는 거예요. 자, 이제 일반 성도님은 어떻게 하냐? 일반 성도님도 비슷한 방법이에요. 비슷한 방법인데 처음에 접근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접근합니다. 이 교회를 내가 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일단 이 근처로 이사를 옵니다. 그래야 접근하기 쉽죠. 명분이 생기잖아요. 내가 저기 장계 살다가 장수 읍내 여기 장수교회 옆으로 이사를 와야 장수교회에 출석하는 새신자로 등록하기가 명분이 생기잖아요. 집은 장계인데 여기 장수 우리 교회하고 문제 있어서 장수교회로 나 다닐래요. 그거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사를 옵니다. 이사를 와서 접근을 해요. 새벽기도 와서 염탐을 합니다. 오후 예배 한번 드려봐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나 교회 어른들 중에 또 새벽기도 오후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관심이 있어서 교회 여기 이사 오셨나 봐요? 새로 오셨나 봐요? 이렇게 물어봐요. 네, 새로 왔어요. 그럼 이제 뭐부터 하냐면 이제 교인들 정보부터 파악을 시작합니다. 똑같아요. 아까 교역자하고. 그래서 김 집사 오늘 새벽기도 9시 출근 6시 퇴근 남편 있음 자식 아들 하나 딸 하나 아들이 되게 속썩임 딸 아주 성실하게 신앙생활 김 집사 가정에 문제 있음 이거를 매일 일기를 씁니다. 몇 년을 쓰냐면 적어도 2년 내지 3년 정도를 씁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순간 이제 이분에게 접근을 하기 시작해요. 만약에 이분이 아까 아들이 문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들 문제로 괴로워할 거 아니겠어요? 접근을 이렇게 합니다. 아이고 집사님 어떻게 나도 아들 있잖아. 아들이 있는데 너무너무 속상했었거든. 근데 내가 후원하시는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이 선교사님이 올해 안식년이라고 지금 나오셨어. 기도 한번 받아볼래? 너무너무 시원해. 이렇게 이제 꼬시기 시작합니다. 이러면 이제 신천지에 발디디기 시작합니다. 대부분 이런 식입니다. 교회 안으로 침투하는 건 이런 식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미개척 교회입니다. 근데 미개척 교회가 뭐냐면 담임 목사님께서 개척하지 않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윤 목사님도 여기 장수교회를 개척하신 건 아니잖아요. 이런 교회가 주로 타깃입니다. 왜 그러냐면 개척교회는 성도님들이 목사님에 대한 충성도가 되게 높아요. 그래서 목사님에 대해서 좀 잘못 말하거나 좀 비꼬아서 이야기하면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이렇게 목사님에게 불만은 있으면서도 우리 목사님 욕하면 싫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시죠? 네, 그러셔야 돼요. 네, 그러셔야 돼요. 이게 미개척교회. PPT 바꿔주세요.
그래서 이 신방을 통해서 포섭을 하고 이걸 가나안 정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통째로 들어버리는 거를 산옮기기, 한 명씩 한 명씩 접근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빼내는 거를 가나안 정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가나안 정복 7가지 단계가 있어요. 이거는 교회로 침투를 하든 밖에서 하든 똑같습니다. 무엇으로 가장할 것인가? 친절한 사람으로 가장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리옷 가장이에요. 그다음에 입지를 선정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를 개인을 선정을 할 것이냐, 교회를 선정할 것이냐. 타깃을 정해야 돼요. 타깃을 정했으면 정탐합니다. 그래서 정보를 수집해요. 그리고 나서 성둘러 보기를 합니다. 이 성둘러 보기는 이제 액션 배우들을 갖다 집어 넣어놔요. 네, 그렇게 해서 배치를 시키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가르치는 사람, 목자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정복하고 마지막에 추수를 합니다. 네, 이런 7단계가 있어요. 이걸 강력하게 배웁니다. 추수 대상은 전체를 다 하는 게 아니고요.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이 목사님에게 불만이 있거나 당회에 불만이 있거나 아니면 교회에 불만이 있거나 설교 말씀에 불만이 있다고 이런 투덜투덜대는 분들 있잖아요. 1번 타깃입니다. 신천지에게 1번 타깃 되고 싶으시면 투덜대면 됩니다. 네, 투덜대시면 신천지 1번 타깃입니다. 영상 2013년 5월 25일 세계평화선언문 공표와 함께 설립된 HWPL은 유엔에 등록된 민간평화단체로 세계 170개국 이상에서 활동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이 지구촌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HWPL과 뜻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영상 보시고요. 또 하나 보시겠어요? 네, 그 뒤에 거 틀어주세요. (2013년 5월 25일) 세계평화선언문 공표와 함께 설립된 HWPL은 유엔에 등록된 민간평화단체로 세계 170개국 이상에서 활동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이 지구촌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조금 전에 HWPL과 뜻을 함께하고 뒤에 있습니다. 뭐가 붙어 있는지 보세요. 잘 보세요. 이제 세계 평화의 과제로 남은 대한민국의 통일을 위해서 아주 수상해요.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북한도 아니고. HWPL 이만희 대표는 평화의 해결책을 제시하였습니다. 앞에 영상을 잘라가지고 홍보를 합니다. 네, 앞에 영상을 잘라서 이만희 이야기 빼고 앞에 영상을 잘라서 홍보를 하기 시작해요. 네. 그런데 뒤에 보니까 누구예요? 신천지예요, 신천지. 그냥 앞에만 보면 유엔에 등록된 평화단체가 평화대회 하는 거예요. 저렇게 홍보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천지 그 홈페이지나 그런 데는 방금 그 풀 영상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어떻게 포교를 하냐? 교회 침투 말고 제가 포교하는 방법 몇 가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뭐 장수나 전라북도는 지하철이 없으니까 버스 정류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버스 정류장이나 아니면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시장 쪽에서 젊은 대학생들이 혹시 여러분 설문지라고 해서 설문지 하나 들고 저 공부하는 대학생인데요. 설문조사 하나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라고 하신다면 연락처 가르쳐 주시면 됩니다. 네, 연락처 가르쳐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신천지에 꼭 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똑같아요. 네, 설문조사 한다고 하면 되도록이면 가르쳐 주지 마십시오. 그런데 일반인이 대학생인데 설문조사 하면은 피하기 쉬워요. 그런데 저기 죄송한데요. 저기 장계 사는 제가 여기 한일장신대학교에서 공부하는 신학생인데요.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10중 8구 적어줍니다. 네, 그래서 요즘은 신학생이라고 많이 속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대학 활동 동아리나 심지어는 대학교 학생회에도 침투를 합니다. 3년 전에 전남대학교 총학생회가 신천지 학생이 총학생 회장이 되고 임원들이 몇 명 있어서 총학생회를 1년간 폐지시켜버렸습니다. 전북대학교, 우석대학교, 심지어는 한일장신대학교도 마찬가지고요. 뭐 한양대학교, 서울대학교, 중앙대학교, 조선대학교 다 마찬가지예요. 없는 학교가 없습니다. 신천지가 동아리 활동 안 하는 학교가 없어요. 그런데 신천지라고 활동을 하는 게 아니고
일반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신천지 포교를 하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이제 우리 자녀들 대학교 동아리도 함부로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SNS, 커뮤니티. 자, SNS는 제가 이제 당근 제가 지난주에 광고했잖아요. 오늘 당근. 여러분 당근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마우스를 당근에다 팔아야 돼요. 그러면 이게 당근에서 보통 유통되는 거래 금액이 만약에 5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럼 이 5만 원짜리 유통되는 제품을 만 원에 팔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아, 이거 분명히 뭔가 하자가 있을 거야. 잘 안 사겠죠. 그러니까 얼마 정도에 내놓냐면 평균치보다 1, 20% 정도 싸게 내놔요. 그러니까 5만 원 정도면 한 4만 5천 원이나 4만 원 정도 이렇게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 성능도 괜찮은데, 그리고 거기에 꼭 가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급해서. 그러면 급하니까 빨리 팔려고 조금 싸게 파나 보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물건을 산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합니다. 제가 사도 괜찮을까요? 여기까지는 이제 정보 유출이 안 나갑니다. 그런데 답장이 옵니다. 그런데 이 디자인은 좀 나이 드신 분들이 쓰기에는 좀 작아서 불편하실 텐데요. 이렇게 답이 와요. 그럼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습니다. 저 50대입니다. 자, 50대 정보 하나 빠져나갔어요. 자, 두 번째. 그런데 이 색깔이 좀 어두워서 여성분이 쓰기에는 조금 디자인이 색감이 그럴 텐데요. 저 남자입니다. 정보 두 가지 빠져나갔어요. 그렇죠? 마지막에 정보 하나 또 뭐가 빠져나갔어요? 이 사람은 컴퓨터를 쓰는 사람이구나. 네, 세 가지의 정보가 빠져나가. 기본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그러면 언제 몇 시에 어디로 나오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50대 남성이에요. 그러면 이거 팔로 누가 나올까요? 비슷한 연배가 나오고 남자가 나옵니다. 네, 50대 남성이 나와요.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물건 막 거래합니다. 거래하더니 저를 딱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장님 신체 체격 좋으시네. 저 조기 축구 하는데 혹시 조기 축구 같이 안 하실래요? 꼬시기 시작합니다. 꼬시기 시작해요. 이렇게 해서 포섭을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하나는 당근마켓에서 보면 커뮤니티 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초등학생 부모를 둔 엄마들의 모임, 50대 조기 축구를 사랑하는 남자들의 모임, 이런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의 관심사가 있는 커뮤니티를 이용해서 포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무섭죠? 물건 하나 파는 것도 무섭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광고, 홍보 전단지. 요즘은 제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토마토의 비밀을 아시나요? 이런 전단지 가지고 이제 집으로 방문합니다. 네, 집으로 방문해요. 제가 조금 이따 대응책도 말씀드릴게요. 신문사를 가지고 있고 언론 매체를 가지고 있으니 잡지, 신문은 기본일 거고요. 유튜브, 사진, 학원, 기관, 단체. 특히 단체 중에 세계 여성 평화 그룹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는 신천지 거의 내색하지 않습니다. 네, 신천지 내색 거의 하지 않아요. 오로지 평화입니다. 오로지 평화. 여성 평화. 네. 자, 사례를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건 실제로 있었던 사례입니다. 약국에 있는 여직원이 신천지에 빠졌어요. 약 한 3년 정도 신천지 활동을 하다가 이거 뭔가 이상하다고 낌새를 차리고 개종 상담 요청을 해서 상담을 한 케이스입니다. 알고 봤더니 이렇게 한 겁니다. 이들이 얼마나 치밀한지 잘 보세요. 이제 어떤 신천지인이 이 약국에 있는 여직원을 포섭하기 위해서 한 3개월 정도를, 아까 뭐 한다고 그랬죠? 정보 탐색해야죠. 이제 물색했으니까. 저기 있는 약국에 보면 정말 약사 선생님들 있고 보조해 주시는 왜 대학생들 약학 다니는 이런 분들 있잖아요. 보조해 주시는 분들. 그러면 그 3개월 동안 뭐를 조사하냐면 나이 몇 살, 집은 어디, 출퇴근 몇 시, 버스를 타는지, 자가용인지, 자전거인지, 오토바이인지, 교통수단, 그리고 애인은 있는지, 학력은 뭔지 다 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조사할까요? 자,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분이 여기 취직을 했으니까 이분 정보를 누가 가장 많이 알고 있을까요? 약국이 많이 알고 있겠죠. 그럼 이분이 막 바쁠 때 다른 대표 약사 선생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저기 젊은 선생님은 나이도 어린데 벌써 약사 선생님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정보를 흘려줍니다. 아직 약사는 못 땄고요. 지금 저기 우석대학교에서 지금 약학대 다니고 있는 학생이에요. 이미 정보 다 얻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해서 조사를 한 다음에 이제 조사가 딱 끝났어요. 그러면 이 사람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약사가 몇 명 있는데 그 직원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이 직원이 가장 한가한 시간을 노리겠죠.
그것까지 다 탐구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직원이 가장 한가한 시간쯤에 매일 찾아갑니다. 헐레벌떡 찾아가요. 죄송해요. 제가 급해서 그러는데 빨리 바카스 한 병만 주세요. 바카스 한 병 가지고 얼굴도 쳐다보지 않고 됐다 계산하고 나갑니다. 이거를 약 3주 정도를 합니다. 약 3주에서 한 달 정도를 해요. 그러면 이 약국에 있는 여직원은 이 남자의 얼굴을 이제 다 익혔겠죠. 그러면 이제 우연을 가장합니다. 우연을 가장해서 이분이 버스를 타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퇴근을 하는 시간을 맞춰서 버스 정류장에 턱 나갑니다. 나가서 둘이 딱 우연인 것처럼 마주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그럼 이 직원이 뭐라고 말할까요? 선생님 매일 약국에 오셔서 바카스 사가셨잖아요. 맞다! 이 순간 끝난 거예요. 네, 이 순간 끝난 겁니다. 그렇게 친절하게 해주시고, 제가 헐레벌떡하고, 어느 때는 막 동전도 모자랐는데, 막 그렇게 친절하게 해주셨던 분이죠. 맞아요. 제가 몰라봐서 미안해요. 제가 몰라봐서 정말 미안한데, 커피 한잔 하실래요? 그러면 이제 끝난 거예요. 이러면 이제 복음방 딸려 들어가는 거예요. 네. 두 번째 사례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사례는 선교사를 가칭하는 거예요. 선교사를 가칭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그냥 이제 누군가가 버스를 타려고 기다립니다. 자, 이 앞에 무슨 단계가 있었을까요? 이미 그 대상에 대한 정보는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옵니다. 배낭 하나 짊어지고, 저기 미안한데 제가 지금 태국에서 한 7년 정도 지금 선교사를 하다가 안식년이 돼서 한국의 고향 땅이라고 한국에 들어와서 장수에서 좀 몇 달간 좀 쉬고 가려고 하는데, 내가 장수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어디를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 돼요? 라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친절한 선교사님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가르쳐 주겠죠. 그러면 미안한데 내가 도움도 받고 그랬는데 다음에 장수에 있으면 제가 언제 커피 한잔 살 테니까 연락처 한번 달라고. 연락처 주는 순간 복음방 딸려 들어갑니다. 세 번째 사례 한번 볼까요? 이거는 정말 희한한 사건이었어요. 이건 정말 희한한 사건이에요. 저도 제가 했던 케이스 중에 정말 희한한 케이스예요. 뭐냐면 이거였어요. 어떤 이분이 신천지에 들어갔다가 바로 나오긴 했는데, 자기 선배가 약속을 잡아서 커피숍을 나갔대요. 커피숍을 나갔는데 옆에 앉아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선배한테 그러더라는 거예요. 야, 너 조금 있다가 뭐라고 전화가 올 거야. 그 전화 오면 너 안 된다고 해야 돼? 그래야 너 살아. 이러고 휙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선배가 별 미친 사람 다 보겠다. 자기가 무슨 신내림 받은 점쟁이도 아니고 자기가 내가 전화 올 걸 어떻게 알아? 이렇게 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배도 마치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했겠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누구다? 연기자예요. 신천지 연기자. 그래서 전화가 진짜 오더래요. 띠리링 와서 진짜로 그 내용으로 통화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서 선배가 안 돼요 하고 끊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무섭다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경우가 이제 다음에 만나고 세 번째 만나서는, 야, 그런데 있잖아. 나도 요즘 기도를 하는데 너 요즘 무슨 힘든 일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 이 선배는 그걸 모르고 있었대요. 근데 자기 힘든 상황을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누군가가 전해줬겠죠, 이미. 그래서 신기하다고. 야,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 다니면서 나 이런 능력 생겼어. 그 순간 따라가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네. 이런 케이스가 되게 많습니다. 대학교 시내 길거리 설문조사, 아까 당근 밴드 이야기했고요. 언론 신문사. 이거 여러분 잘 좀 들으셔야 돼요. 위장탈퇴. 예전에는 제가 한 10여 년 전에는 신천지에서 나온 사람들을 상담을 하면 3명 중에 2명은 교회로 돌아왔어요. 1명은 또 얼마 안 있다가 신천지로 다시 돌아갈 망정 개종 상담을 하면 돌아왔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집에서 공공실 작전으로 감금을 시키고 전화번호 지워버리고 전화 없애고 집에서 감금시키고 개종 상담시키고, 이게 보통 일반적인 신천지인들 빼오는 방법이었어요. 지금은 법적으로 고소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방법이 달라졌어요. 방법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게 못해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개종 상담을 받은 이후에 내가 참 바보였다고, 내가 진짜 미쳤다고, 나 진짜 신천지가 이렇게 나쁜 건 줄 몰랐다고. 이게 다 모략전도예요. 이게 다 모략이에요, 모략.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진짜 이만희 그 사람 나쁜 사람인지 몰랐다고. 이렇게 하고 부모님 안심시키고 다 안심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가요? 이제 나 개종했으니까 친구 따라서 친구 교회 가야죠. 자연스럽게 침투하는 거예요. 이게 위장탈퇴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위장탈퇴를
이게 진짜로 이 사람이 탈퇴를 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없어요. 사실 정말 구분할 수 없습니다. 제가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오게 되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냐? 네. 만약에 여러분 길거리에서 누가 나에게 설문조사를 요청을 해요. 그러면 저 괜찮아요. 이러면 끈질기게 따라옵니다.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경험해 보시고 싶으시면 전주시 덕진광장 앞에 나가시면 체험을 해볼 수 있어요. 이럴 때는 만약에 누가 따라 붙잖아요. 싫다고! 안 한다니까! 강하게 반박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얘네들 거기서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쓰지 않으시는 게 좋겠지만 신천지가 껌딱지처럼 정말 그렇게 했는데도 쌍욕을 했는데도 따라 붙고 한 번만 설문조사 해달라고 그러면요. 가슴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로버트 태권브이도 아니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게 뭘까요? 신천지 암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친구분이나 여러분이 갑자기 누가 만나자고 해서 사진 속에 이러고 사진 찍은 사람이 있으면 10중 8구 신천지입니다. 신천지 교인은 이렇게 하고 사진을 찍지만 이렇게 하고 사진을 찍는다고 다 신천지 교인은 아닙니다. 괜히 어린아이들 멋지게 폼 잡는다고 딱 이러고 사진 찍었는데 너 신천지지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런데 신천지 교인은 다 이렇게 하고 사진을 찍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서워요. 그런데 이 코로나 상황 때 너무나 이게 많이 유행처럼 퍼져가지고 일반인들도 그거 흉내낸다고 그냥 야 이렇게 하고 막 사진을 찍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은 우리 한국 기독교 이단 상담 모임에서는 이 V자 가지고는 진짜 신천지인이다라고 단정 짓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V자 있으면 한 번쯤은 특히 잘 보세요. 이 포즈 있잖아요. 윙크하면서 V자 이거는 10중 8구 신천지일 확률이 큽니다. 네, 윙크도 신천지 암호거든요. 왼쪽 윙크. 왜 그럴까요? 이만희가요. 이 강단에서 여러분 맞죠? 하면서 이 V자를 이렇게 그려요. 그래서 이게 걔가 이만희가 이긴 자잖아요. 이긴 자 V 빅토리. 그래서 이 V자예요. V자. 우리는 보통 뭐 이렇게 하거나 하는데 이렇게 해요. 그리고 왼쪽 눈. 이만희 아저씨가 왼눈을 좀 잘 깜빡이나 봐요. 여러분 맞죠? 네, 요한계시록은 이래요. 맞죠? 막 그런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해요. 이만희 씨가. 그리고 설문지 이것도 하나 아까 그 사례에 있었던 건데요. 실제로 이제 모르는 전화로 전화가 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070으로 안 하고요. 휴대폰 번호로 일반 전화로 전화를 합니다. 일반 전화로 전화를 하면 대부분 070이나 1588 아니니까 받잖아요. 혹시 무슨 일 있을까 봐. 받았더니 무슨 뭐 고객님께서 설문지를 남기셔서 연락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 설문지 남긴 적 없는데요. 저희가 이벤트로 다른 명목으로 설문조사를 한 게 있었어요. 그런데 고객님 이름으로 어느 친구분이 편지를 포스트잇에 붙여서 이렇게 넣어주셨네요 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넣었을까요? 당연히 신천지가 넣었겠죠. 그러면서 과거에 이 전화 받은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일을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 기관에 오셔서 사인해 주시면 저희가 선물도 드리고 할 텐데 자 가는 순간 끝납니다. 네, 가는 순간 끝나. 예, 신천지. 설문지 절대 하지 마세요. 자 이제 집에 내가 있을 때는 신천지 교인이나 여호와 증인들이 찾아오면 그냥 무시해버리면 끝나겠죠. 근데 우리 자녀들만 남아있어. 어린 아이들만 남아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절대 문 열어주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아이들이 열어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냐면 안전고리부터 거셔야 돼요. 안전고리 안 걸잖아요. 얘네들 문에다가 발 탁 집어 넣습니다. 그리고 막 30분, 1시간 이야기합니다. 가족, 지인, 혹시 여러분 신천지는 반드시 교육을 받게 되면 노트 정리를 합니다. 노트 정리를 하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 세상에 이래서 정말 씁쓸하고 안타까운 사연이지만 혹시 우리 자녀가 우리 가족 중에 생전 공부도 안 하던 내 가족이 대학 노트 하나씩 들고 다니면 열어보셔야 됩니다. 특히 요즘 젊은 친구들 태블릿 PC 네, 한 번쯤 열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 희한한 그림이 들어있으면 남자와 여자가 그려져 있고 구름이 그려져 있고 물고기가 그려져 있으면 여러분 의심하셔야 돼요. 자, 지난번에 말했던 거예요. 우리는 맞서 싸워야 되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네, 이거는 여러분 그냥 참고로 우리 연예인 중에 이단 사이비에 좀 빠졌던 분들이에요. 사인은 아까 제가 신천지 전신인 증거장막 얘기했잖아요.
유재일 사위입니다. 네, 유재일이 사위예요. 그 슈퍼주니어의 은혁이 이 만민중앙교회 이재로, 그리고 우영이, 2PM의 우영이 남묘호랑개교, 일본의 사이비 종교죠. 빅뱅의 대성이가 평강제일교회, 박윤식이 그 평강제일교회를 다녔는데 지드래곤을 전도를 했다고 해요. 근데 지드래곤은 안 다니는 것 같긴 해요. 그다음에 아나운서 이지혜, 박보검은 이초석 그 예수중심교회, 기태영 유진 부부, 그다음에 빅뱅의 태양이 영화배우 유승용 씨, 이효안의 생명의 말씀 선교회, 가수 휘성은 증산도, 배우 진구, 가수 시아준수 안식교, 양희은 씨가 기쁜 소식 선교회 박옥수파죠, 구원파, 양지훈 씨, 박원숙 씨, 배일성 씨는 여호와 증인입니다. 이 양지훈 씨는 한 10여 년쯤 전에 남자들 군대 안 가기 위해서 양심적 병역 거부라고 이게 여호와 증인에서 여호와 증인 국회의원이 발의를 해서 통과가 된 거예요. 그때의 그 가장 1번으로 앞장서서 발의했던 게 양지훈 씨예요. 네. 우리 지난주에 읽었던 성경인데요. 우리 한 번 더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